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통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죄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읽다가 제가 요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 내용하고 성경이 자꾸 발견이 돼요. 같이 연결되는 게 발견이 돼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갈 적이에요. 자기가 뭐라 하냐,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귀신의 집이 어디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집이 깨끗한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이 한자에서 집자가 이게 집 주자입니다. 주자, 살 주자입니다. 주택할 적에 이 주자인데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 이게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내재하는 갈적에 이 지금 한자로지만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 거의 같은 말이에요. 내주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내주하는. 우리 성령의 내주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죄의 내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배웠는데, 그러니까 내재, 내주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여기 보면 귀신이 집이 어디냐? 귀신이 머무는 처소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그 마음을 내 집이다 그렇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귀신이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속에 어디에 거주하겠는가? 어디에 거주하는가? 바로 그 죄, 내재하는 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거하면서 마음껏 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의 중요성을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공부를 해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66권 가운데서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성경의 가장 엑기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로마서 가운데도 7장 8장이 반지로 치면 보석이 박혀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상 로마서 7장 8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제일 둔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 그 내용들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이요,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고 읽고 나서 지나가면 무슨 말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 강의 한번 하기 위해서는 몇 분 읽어야 돼. 몇 분 읽어야 돼. 그걸 복을 받았죠.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몇 분 읽다 보니까는 이 뜻을 조금씩 알게 되는데 마치 뭐가 같느냐 그러면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바로 무슨 수술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리학이라든지 의학의 기초 공부, 이론 공부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습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도 현장에 가서 엄청난 이 실제적인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의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의사가 돼야 돼요. 영혼의 의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적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은 영혼의 해부학이라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는데, 이야, 그 말이 해부학 같으면은 그렇다. 지금 이 내용은 그 영혼의 해부학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속에 실핏줄, 이것 속에 어떤 신경계통, 근육, 뼈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침내요, 이 책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흐릿한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면서 마침내는요, 죄 죽임으로 나갑니다. 죄 죽임. 그냥 죄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고, 알아야지 나중에 그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죄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병자의 병이 들은 상태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치유할 수 있게까지 하니까 영혼의 의사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은요, 교회 역사에서도 정말 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칼빈의 뒤를 이어서 칼빈이 성경 전체에 대한 체계를 세웠다면, 이분은 이와 같은 로마서 7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문제에 거론되는 죄 문제를, 죄를 경험하고 죄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죄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반복되면서 다시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는 너무 이 시간을 끌다 보니까는 진도가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72쪽까지 목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60쪽 펴주십니다. 60쪽. 자, 59쪽을 펴보세요. 59쪽 3부 시작. 내재하는 죄. 큰 제목으로 내재하는 죄.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죠.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에 거주하는 것이 죄다. 자, 60쪽의 제목 따라 시작. 제3장 죄의 본원의 구체적 특징. 신자들 속에 하나의 법으로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다루고, 거기서 또한 죄의 힘을 일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내재하는 죄에 대해 분명히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전반적으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 속에 죄의 효능의 구체적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죄의 효능의 구체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첫째, 죄의 자리와 주체. 둘째, 죄의 본질적 속성. 셋째, 죄의 역사와 역사 방식. 이 사안이 이 강론에서 우리가 주로 목표로 하고 다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셋째, 죄의 역사 그랬는데, 이 역사 하면은 히스토릭 하는 그 역사가 아니고 행위를 가지고 일하는 거. 죄가 어떻게 일하는가, 거기에 일하다 하는 뜻의 역사입니다. 역사. 행위를 가리킵니다. 죄의 자리. 첫째로 죄의 자리. 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둘째, 죄의 본질적 속성. 셋째, 죄가 어떻게 일하는가.
제가 일하는 방식, 제가 하는 일과 그 일하는 방식, 이것을 3장에서는 주로 다뤘지. 제 첫째, 제일 먼저 같이 제목 시작. 죄의 법의 자리 또는 주체는 마음이다. 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다. 성경은 도처에서 죄의 법의 자리와 주체를 마음이라 규정합니다. 내재하는 죄는 마음속에 특별한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일반이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보편적이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 악이 평생 그를 지배하고 그렇게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는 사망이 되어버린다. 이게 인생의 적나라한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호자를 차지하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보호자 가는 게 자리잖아요. 자리.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미친 짓의 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9절.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의 자리가 마음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우리 속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태어날 적이야. 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깜짝 놀라면서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자극하는 외적 시험과 도발들은 무척 다양합니다. 자, 바깥에서 오는 시험, 바깥에서 오는 도발들도 무척 다양한데, 그러나 그 죄악들은 오직 마음의 창고가 열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마음속에 쌓여있고 저장되어 있던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바깥에서 작용이 있으면 안에 있던 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 다 그것과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와 발생과 준동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준동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하면은 벌레 따위가 꾸물거리고 그와 같은 것을 준동한다 그러는데, 불순한 세력이 손안을 펴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손안을 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시험과 죄의 기회들이 사람 속에 죄악들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 바깥에서 그와 같은 죄악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부터 사람 속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법 전체 활동과 결과에 대한 성경의 종합적 결론은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여러분 기억나죠?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아들들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 땅에 내버려 두니까는 죄인들이 완전 모든 것이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원역사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악이 팽배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이외에는 다 홍수 심판으로 멸절되잖아요. 그 역사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첫 발생에서부터 61쪽입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는 범죄의 첫 발생에까지, 죄의 첫 발생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범죄, 죄를 범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죄의 법의 전체 역사가 이 구절에 모사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상태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 곧 죄의 일터를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도 죄를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시작.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악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득한 것은 사람들 속에 도덕적 행동들의 주도적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 첫 부분에서 주님은 은혜를 선한 사람이 마음에서 선하고 부르는데,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에서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은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이 나옵니다. 악이 나옵니다. 자, 선은 어떻게 나오는가? 주님은 은혜를 선한 사람의 마음에서 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선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에 합당하고 적합한 행동들, 곧 그 자체와 같은 종류와 성격에 속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유인하고 자극하여 결국은 그 행동들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저장된 것을 낭비할수록 흘러나오는 것이 더 많아지고,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소비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계속 사용하면요 점점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넉넉해져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행사하면 그 은혜는 소비되지 않고 증가하게 됩니다. 내지 않은 죄도 그렇습니다. 자, 은혜의 법도 계속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내면은 계속 그것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는 우리 이 책에서는 지금 악한 사람의 그 악한 마음에 사한 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선한 것이 뭐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행한다 이런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욕도 열매를 맺을수록 그들 속에서 더 자주 격동하고 증가됩니다. 정욕은 자기를 먹고 자라는데 스스로 독을 집어삼킴으로 더 자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할수록 죄로 끌리는 성향도 강해집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그 행동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고기도 무 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하면서 그 이야기냐. 자꾸 이거 하면요, 그 부분이 발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죄법의 속임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런저런 개별적인 죄를 범할 때 더 이상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욕을 다 만족시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속임이라는 단어, 속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죄의 원리를 촉진시키고 죄 짓는 경향을 강화시킵니다. 악을 행함으로써 악을 쌓는 창고도 증가합니다. 이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창고는 채워지고 그것도 안전하게 채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늘의 모든 천사도 이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 창고는 마음속에서 너무 안전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돼요. 자, 62쪽 1번 시작. 사람들의 선악의 행동 원리인 마음. 자, 점점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장 많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건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마음에서 마음에 대하여 이 잠언입니다. 잠언. 자, 우리가 아직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거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나중에 이 시가서들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역사서는 역사적인 시간이죠. 이 시가서는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문제는 3000년 4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똑같아요. 성경에서 마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지성과 오성, 때로는 의지, 때로는 정서, 때로는 양심, 때로는 영혼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책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리키는데, 자, 지성은 뭐냐 그러면 지성과 오성은요, 생각하는 기능 또는 판단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성은 무엇을 알고 그리고 판단하고 무엇을 깨닫는 그와 같은 마음의 부분을 우리는 지성이라 또는 오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는요, 결심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결정하고 행동할 적에 힘들지만은 이것을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것은 이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서는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느껴버리잖아요. 마음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딱 느껴지는 이런 감정. 때로는 양심이거든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양심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어릴 적부터 벌써 부모님이 아끼는 무슨 그릇 같은 걸 깨뜨렸을 적에 우리 속에서요, 양심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혼 전체를 가리킨다. 이 마음 전체, 이 전체를 가리킨다. 이 마음을 분석하니까 지성, 의지, 정서, 양심 뭐 이런 식으로 이 분석이 되는데, 이 전체를 영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마음은 사람의 전 영혼과 전 영혼에 지닌 모든 기능을 만나는 개념을 가집니다. 자, 이 마음은 이 영혼과 전부 서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전 영혼과 그 기능들은 모두 도덕적 작용의 한 원리로서 곧 우리가 선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곧 지성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묻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성은, 그 다음에 의지는 그 일들을 선택하고 거절하고 피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서는 주어지는 일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경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내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대충 우리 감이 오잖아요. 이처럼 모든 기능이 하나로 묶여 마음이라 불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법의 자리의 주체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마음을 사람들의 선하거나 악한 행동의 원리로 말할 때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제목 같이 해주다 시작. 사람들은 영혼을 알맞게 그리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영혼에 알맞게 그리고 영혼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행하는 일 속에서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일을 진심으로 곧 온 마음을 다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과 즐거움을 갖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둘째, 제목 시작.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굳은 결심과 일관성을 갖고 행한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할 때 굳은 결심과 일관성을 갖고 행합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 창고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을 꾸준히 꺼내옵니다. 이것이 곧 죄법의 주체요 자리요 거처인 마음입니다. 마음은 선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는 도덕적 활동의 전체 원리로서 거기서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가 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폭군의 요새요 성체입니다. 마음속에서 죄는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획책합니다. 때로는 죄는 더 강한 힘을 갖고 그 결과 더 자주 승리합니다. 또 때로는 힘이 약해져 승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반역을 도모합니다. 자, 그 위에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가 거하고 있습니다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가 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폭군의 요새요 성체입니다. 마음속에서 죄는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을 획책합니다. 때로는 죄는 더 강한 힘을 갖고 그 결과 더 자주 승리합니다. 또 때로는 힘이 약해져 승리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반역을 도모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속이고 반역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속성, 우리가 죄의 자리와 주체인 마음속에서 죄가 어떠한 힘과 권능을 갖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려 한다면 죄에 특별히 윤류되어 있는 마음의 속성 가운데 한두 가지만 살펴봐도 확인될 것입니다. 죄는 전쟁할 때 원수와 같습니다. 죄의 힘은 군사나 무기들의 규모나 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소유하고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에도 있습니다. 이 요새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음입니다. 마음의 속성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64절입니다. 제목같이 시작. 마음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악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공부예요. 마음은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사람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는, 그 마음을 분석해서 그 마음을 해부해서 그 마음을 다 살펴주다. 너희 누가 알리오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이 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마음을 판단하는 일로 영광을 취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이 속성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확실히 선언하십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 가운데요,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 칸이 있어요. 저울을 탁 이 마음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마음도 원하는 대로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일반적 성향과 성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을 하며 현대에 와서 인간의 심리를 그렇게 연구해서 심리학을 개발했지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선한지 또는 악한지, 진실하고 건전한지 또는 부패하고 무가치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은밀한 궁리들, 움직임들, 반응과 반감 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여러분 실감 안 납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요.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거나 누가 어떤 말을 들으면 이 마음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주 긴밀하게 반응하고 반감하고, 그리고 은밀한 궁리를 하며 마음이 그렇게, 누가 자신의 마음의 빛과 어둠에 대해 완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앞에 주어지는 그토록 무수한 대상 가운데 선택할 행동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들에 대해 자신의 의지가 일으킬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눈으로 영혼을 속에서 해하거나 거절하는 은밀한 원천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저런 사물과 연관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대상의 선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추론들의 주장 속에서, 이런저런 바람직한 사물들의 모습 속에서 지성이나 의지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파악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지금 존 웨인이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무엇을 닮았습니까? 지금 존 웨인의 이 말이 누구의 어떤 말과 닮았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가 알리요? 누가 멈추게 하리요? 누가 오직 지금 이 로마서 10으로 지금 이분이 지금 로마서를 얼마나 깊이 읽고 로마서를 이 암송까지 했는지 지금 이 문체가요 로마서를 지금 닮아있어요. 오직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이 사실에 대해 철저히 무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부분의 세력과 그 결과 나타난 죄의 힘도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 힘으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수와 싸울 때 원수의 은밀한 힘을 확인할 수가 없고, 원수가 은밀하게 몸을 숨기는 과정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지만 조만간 심중에서 벗어나고 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느껴요. 와, 얼마나 죄가 파괴. 어떤 사람은 순간적인 이럴 때가 죄가 중독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일으키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데, 근데 곧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려요. 죄는 65쪽입니다. 65쪽 제일 위에, 죄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다 은둔해버리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요, 이분이 추적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낼 수가 있을까? 영혼을 능히 찾아낼 수 있으라고 확신하지만, 영혼은 이거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마음의 어둠 속에 은둔하고 있는 한 찾아낼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조차 못 해봤잖아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험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떤 욕심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승리를 거뒀습니까? 하지만 죄를 완전히 물리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죄가 시야에서 벗어나 은둔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경우 저 기도원에 가고 그래서 막 제가 이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요, 천사가 된 기분으로 내려왔는데 현장에 내려왔어요. 상대방의 누군 말 한마디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나고 오히려 더 심한 것을 보게 돼요. 더 심한. 마귀가 그때 더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어두워진 지성 속에, 무기력한 의지 속에, 혼란스럽고 유격적인 감정 속에 깊이 숨어버리면 지성과 의지와 감정,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그와 같은 것들 속에 다 숨어버립니다. 깊이 숨어버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가 처음에 등장한 것을 확인하고 처음에 준동하고 활동한 것을 포착하며 스스로 죄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은밀한 구석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연결해 보세요.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없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의 은밀한 구석에 있는 그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 경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죄의 법과 사망의 몸을 죽이라고 명하신 분, 곧 성령께서 그 뿌리의 도끼를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뭐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교회의 시대를 여시는 게 바로 그 성령이 그때 이 교회로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원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마음은 기만적이다. 이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 마음은 기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마귀는 거짓의 암이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등장할 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강조하더라. 전부 거짓과 연계돼요. 거짓과. 그래서 죄도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마음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속이기 쉬운 것이 됩니다. 만물보다 기만적이고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심히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행동할 때 속임이 많습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궁리할 때 속임이 많습니다. 자세히 우리 내면을 듣다 보면요, 나는 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존 오웬도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가 애매하게 보면 이 마음속에 마음이 속이고 마음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도 속임이 많습니다. 세상은 66쪽입니다. 온통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 마음에 갖고 있는 속임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죄는 기만적이다 하는 이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는 특징과 함께 비교할 수 없이 속이기 쉬운 특징 역시 죄의 법의 힘을 크게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금 죄 자체의 속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거하고 있는 마음의 속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져가는 것이 있음이라. 잠언 말씀. 잠언에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7가지가 암시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절대 완전수를 갑니다. 7은 완전수라. 성경에서 가정한 것은 곧 기만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부분에서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경고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상태와 수준이 있는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속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나중에 이럴 줄 몰랐다 하면 탄식할 때가 많죠. 그거는요,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적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속임 당할 자에게 속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이런 속임은 죄가 숨어 있어서 특별히 유리한 요소가 되는데 주로 다음 2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마음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어떤 일관된 법칙과 가정에 따라 파악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이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이런 모순들이 생활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마치 모순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일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아주 지혜로운데 어떤 때는 무척 어리석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서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지혜로운데 어떨 때는 너무나 또 무지한 것이, 어떤 때는 무척 개방적인데 다른 때는 아주 폐쇄적입니다. 어떤 때는 매우 부드러운데 반해 어떤 때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청을 다 받아주면서 어떤 때는 무서울 정도로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격은 일반적으로 나쁜 성격으로 간주되고 어떤 특정한 욕심이 두드러지게 출몰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일, 곧 의무나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거나 차갑게 식거나 또는 아주 약하게 굴거나 완고하게 굴거나 완강하거나 부드럽거나 합니다. 마음의 구조는 모든 순간에 모순을 자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마음이 이런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기능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기능이 완전한 조화와 연합 속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원래 만드셨다. 원래 이 부분은요, 원래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기능이 완전한 조화와 연합 속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애속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의지는 지성이 알려준 선을 선택하는 얼마든지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정서는 일관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지성과 의지를 따랐습니다. 지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영혼과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기능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활동을 만드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원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상태, 원래 창조 상태에는 지성과 이성과 정서가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성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상태가 되자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나머지 모든 기능 역시 왜곡되고 서로 반대로 활동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타락한 것이요, 창세기 2장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성과 연관돼요. 지성과. 근데 이 열매를 범한 이 죄가 되자 그 지성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나머지 모든 기능, 마음의 기능들이 역시 왜곡되고 서로 반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지성이 알려주는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서는 의지가 택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이제 뒤틀리면서 서로 부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대신 서로 간에 온갖 불화와 회방, 모순과 반대가 판을 칩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마음의 상태와 죄로 인해서 타락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의지가 앞장서고 지성이 판단을 뒤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흔히 정서는 영혼의 모든 기능에 대해 주권을 갖고 영혼 전체를 정서의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나네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서가 판단해버려요. 정서가 먼저 판단해버리면요, 정서는 감정적이에요. 정서는 감각적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못하는데 정서를 따라가지고 지성이 따라가버리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은 활동할 때 수많은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때때로 지성은 주권을 갖고 정서는 거기에 복종하며 의지도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자, 지성이 주권을 잡고 정서는 거기에 복종하고 의지도 거기에 따르는 이게 조화로운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게 원형이에요. 그런데 즉시 정서의 반란이나 의지의 왜고집이 발생하여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래가지고 이 강팍한 게 이게 의지예요. 의지. 지성과 이 정서가 따르지 않고 의지가 먼저 강팍해지니까 나쁜 판단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죄로 이 파괴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성을 나머지가 복종해줘야 돼요. 이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서적 반란과 의지의 왜고집이 발생하여 사태를 역전시키고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 68절입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왜 마음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형성하는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여기에서 이게 무질서해지니까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마음은 마음속의 모든 것이 전혀 일치되지 못하고 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하며 일정한 질서가 없이 안정된 행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대신 저절로 회전하고 때로는 발이 인도자가 되어 전체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 지성이 없이도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 없이 발이 행동이 나머지를 다 이끌어가는 이런 모순이 일어납니다. 둘째, 사물의 첫인상에 대해 충분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마음의 속임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앞의 원리와 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때때로 정서는 감동을 받아 크게 흥분합니다. 그러면 마음 전체가 좋은 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지난해입니까 일어났던 촛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서에 반응을 해가지고 미쳐 돌아가면서도 거기에 막 모든 올라가면서 감정이 막 앞서가지고 언론도 감정적으로 보도하고 사람들도 그 감정이 부척해져가지고 행동을 해놓고 난 데는 무슨 일을 행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서도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태예요. 이게 그 상태예요. 저도 그때 마음적으로 동조했거든요. TV 화면을 틀어 거기 사람들이 모여 횃불 들고 와와 하는데 저 불길이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랬거든요. 내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랬다는 것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만약 이 카드가 이게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조바심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나니까는요 무슨 짓을 했는지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지금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지금 우리 그걸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자, 둘째부터 다시 봅니다. 둘째, 사물의 첫인상에 대해 충분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마음의 속임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앞의 원리와 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때때로 정서는 감동을 받아 크게 흥분합니다. 그러나 마음 전체가 좋은 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속는 거예요. 마음이 주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마음이 전체 틀은 바뀝니다. 생각은 아무 영향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서는 약간 들떴다가 곧 사라집니다. 모든 선한 약속은 곧 마음과 결별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파악할 수 없는 특징에 속임이라는 특징을 더하면 우리는 최소한 마음속에서 자리와 거처를 두고 있는 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마음을 누가 제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온갖 속임수를 사용하여 죄의 종이 될 때에는 마음을 다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무질서와 온갖 거짓된 약속과 그럴듯한 인상들은 죄의 이익과 이득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미혹하고 속이지 못하도록 각별히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을 찾아보십니다. 잠언 4장. 잠언이요 대단한 게 있대요. 우리는 그냥 뭐 좋은 교훈 정도, 속담 정도 같이 느껴지는데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깊이는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이분은요 자기가 지금 성경 구절 인정 안 했죠. 바로 이 구절에 영향을 받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우리 번역에서 생명의 근원화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The issue of the life, 생명의 문제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문제의 이 핵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성경 신학적으로 전체로 성경 전체는 이 마음의 인간의 마음을요 가장 부패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해요. 이 번역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원어를 한번 보면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에서는요 이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이 나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의 문제들
생명에서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지킬 게 뭐 있어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만과 속임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마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마음이 약속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죄와 맞서 싸울 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 곧 새로운 전략과 계책도 세워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악할 수 없는 거짓된 마음속의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자, 69쪽입니다. 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 지금 앞에 그 이외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활동하는 죄법의 자리와 주체인 마음의 속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다룬 것은 이 강론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므로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의할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첫째, 시작. 죄를 개정하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사례가. 죄와 맞서 싸운 데 있어서 곧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굴복시키는 우리의 삶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거하고 있는 자리, 곧 마음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죄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정복자가 승리 뒤에 방심함으로써 파멸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이 원수에 대해 대성을 거두고 난 후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번에 성경을 다루는 이분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시죠. 다윗에게 불시의 죄가 침투한 것은 신앙생활이 오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이 축적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깨어있은 후였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신앙이 많은 부분이 노년에는 또는 장성 후에는 사양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다 끝나기 전에 죄를 죽이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이 다윗의 사건 사무엘서를요. 사무엘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무엘서 그 다윗 이야기가 지금 현재 로마서 7장의 마음 이야기를 가르치는 신뢰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다윗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7장에 우리의 마음을 죄와 이 마음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기에 대한 보이는 실물 교훈으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왜 이래 길고 복잡하고 성경에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 있고 성경에 왜 이래 많은 사건들과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단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속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가 성경 속에는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죄에 대해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후까지 힘쓰지 않고도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자리잡은 죄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죽이라 하는 말을 할 적엔요, 칼 가지고 우리 배를 째려 죽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죽이고 산다는 이 표현이요, 단순한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 경주의 결성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낼 때까지 시종일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탈환한 고치를 다시 뺏기는 것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죄는요, 어쩌다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크게 약화해졌어도 영혼은 죄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끝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말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은요, 우리가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면 금방 원수가 새 힘과 활력을 얻어 활동을 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의 감미로운 복된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죄가 끝장이 났다고, 죄가 영원히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그 반대의 경우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존 오웬도 이걸 확인했는 거예요. 비록 죄의 힘은 크게 약해질 수 있어도 죄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한 파악할 수 없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숨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죄에 대해서는 항상 맞서 싸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싸우는 것은 죽이는 자는 당연히 죄를 죽이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싸우는 것을 죽이는 자는 당연히 죄를 죽이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저 월남전 할 때 베트콩들이 얼마나 잘 쏘는지요.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미군과 연합군들이 해도 그 베트콩한테 못 이긴 했어요. 못 이긴 했어요. 딱 숨어버렸어. 자, 두 번째 제목 시작. 죄는 요동스럽고 변덕스럽고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깨어 대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72쪽까지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작. 죄는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에레미야 17장에 물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문제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마음에 상한 것에서 악이 나온다. 악이 나온다. 바깥에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일관되게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이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깨어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단지 난폭한 폭력을 통해 역사하는 공개된 원수는 항상 대책을 세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원수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잠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임과 기만을 통해 역사하는 원수들을 대적하는 길은 아무리 긴 칼을 가지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도 끝까지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의심을 품고 깨어있다 해도 부족합니다. 마음은 1000가지의 계책과 속임수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불시에 크게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는 곧 신중하고 부지런하고 조심하라는 명령과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만일 계속 이처럼 깨어있는 상태 속에 있지 않으면 만물보다 거짓된 원수를 다루어야 할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이 경우 주어지는 모든 경고 속에는 특별히 절대로 믿지 말라는 말이 수반됩니다. 마음이 그럴듯한 약속을 제시합니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대신 주 예수께 나아가 주여 당신만이 저를 위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밝은 빛을 비춥니까? 그렇다고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방 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청명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가졌다 해도 난폭한 감정이 있나 죄와 어둠으로 영혼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의 깊게 그리고 부지런히 맡겨야 한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상세히 살피고 마음의 배반과 속임수를 철저히 퇴치하는 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의 깊게 그리고 부지런히 맡겨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시작.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상세히 살피고 마음의 배반과 속임수를 철저히 퇴치하는 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주의 깊게 그리고 부지런히 맡겨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안전은 없습니다. 아무리 구석에 숨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없는 배반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안 되잖아. 우리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어쩔 수 없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문제 제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사상들은 문제 제시밖에 못합니다. 문제밖에 제시하지 못합니다.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석에 숨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낼 수 없는 배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해 실망하실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거짓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윗은 시편 139편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이 시가서가요. 시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지성을 선포하고,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성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갈적에 그 뜻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시편 139편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속성을 구체적 상황 속에 적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 기도가 정확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사 나를 이끌어 주소서. 다윗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저의 거짓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과 함께 계시고 오래전부터 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으니 제 마음을 살피되 철저히 살펴주소서.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통하여서 나오는 그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실 수 있으니 제 마음을 살피되 철저히 살펴주옵소서. 성경 신학적으로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사감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가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이 우리 골수에 새겨져요. 앞의 순서에 따라 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71쪽입니다. 내주하는 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막 달려왔는데 아무리 깊이 해도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한번 읽어주고 스쳐 지나고 나면은 뭔가 남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하시고.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너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귀신을 데리고 오는데 어차피 자리 잡고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이 지금 졸린 그런 애잖아요. 그런 애가 맞네. 졸리면서도 맞네. 졸리면서도 맞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참 졸리면서도 맞네 이런 생각이. 그래, 졸면서도 들어가고 그래요. 졸면서도 맞네. 뭔가 조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졸면서도 맞네. 그래서 이거를 삶 속에서 각자 생각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저희 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리고 우리 사람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것을 스스로 입에서 꺼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럴 것 같죠? 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걸 들고 살면서도 신자이면서도 몰랐잖아요. 그래 그 중요한 부분을 이분이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다룬 이 신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것은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해결책이 있는 거 그분인 걸 알고 해결책이 있는 거. 신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은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렇구나 이제 이런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이자. 그래도 괜찮아요. 나가도 안 잊어먹어. 나는 뭔가 있잖아. 사람 속에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원래 그런 거. 원래 이분은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말로 표현을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늘 그래 내가 늘 확인해서 보니까. 그걸 현실과 같이 부딪히니까. 그렇죠. 부딪히잖아요. 계속 사람하고. 계속 사람하고. 그래서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알고 있는 분인데 느끼지만은 표현할 수 없었던 거. 만유인의 법칙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뉴턴이 그것을 딱 이 정리해내는 그 차이. 그리고 알고 깨닫는 것과 그냥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신자 안에 내재된지 못 봤어. 그거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통화로는 못하잖아. 이제 이게 말할 때 생기는 거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다른 죄가 부딪힐 때 제일 잘 빨리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죄가 인식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밖에서 뭐가 하나 딱 오면은 그 성냥도 탁 캐야지 불이 켜졌잖아요. 탁 키는 그 마찰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 뒤에 더 자세히 나와요. 그죠? 그 이분이 되게 점진적으로 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해 못해도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러면서 쭉 알게 하는 엄청난 그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만나면요 우리 생각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상시하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마음. 뒤에 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나와요. 세밀하게 아까 뭐 속인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예시를 우리가 따라듣던 예시를 잘 예시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해내 가지고 정리하는가. 물론 이제 성경의 힘을 입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천재들보다 더 천재예요. 아인슈타인은 뭐 바깥에 나는 과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니까는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차원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풀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바울이 풀어내고 바울을 이분은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딱 그거예요. 지금 계속 느끼는 건요. 바울의 사상은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냥 선언하셔요. 선포하셔요. 근데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에 사한 것에서 악이 나오니라 하는 그 말을 그냥 던져놨는데 근데 그걸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해를 못하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역할해 주는 거예요. 역할해. 그 성경과의 관계. 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제대로 깨달아지고요. 제대로. 주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궁금하니까는 죄라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분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말로는 못했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그거는요 아무도 잘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밥 세 끼 먹는데 맞습니다. 자꾸 먹어야 돼. 먹고 다 사내냐는 거예요. 식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 전철에서 그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 봤을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이 마귀가 어디서 툭툭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그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요. 251장입니다. 251장.